오늘부터 호세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호세아 1장 1절 호세아 선지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주제 호세아서의 개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1번 기록자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란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임하셨고 호세아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전하였습니다. 1절. 호세아는 주전 8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의 선지자로서 약 50년간 활동하며 이스라엘의 성수회를 체험하였습니다. 흥하는 거, 망하는 거를 봤다고 말이죠.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은 강성했으나 종교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이방신 바알과 같은 수준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자 사회도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타락과 시대적 죄악을 고발합니다. 두 번째, 수신자 북이스라엘. 세 번째, 기록 연대 주전 722년에서 710년 경으로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후. 네 번째, 기록 목적.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다섯째, 특징.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증언합니다. 혹자는 고멜을 상징적 인물이라고 하는데 고멜은 실제적 인물입니다. 만약에 고멜을 상징적 인물이라고 한다면 호세아도 상징적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일곱 번째, 요절 호세아 6장 1절과 2절, 11장 8절인데요. 호세아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호세아 11장 8절.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두 말씀의 중심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배은망덕해도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큰 두 번째, 호세아서를 비롯한 구약 예언서의 특징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모압 등의 이방 열국을 들어서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선지서가 다 그렇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계 각처에 흩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친 열국들은 멸망당하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치시려고 몽둥이를 쓴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쓴 거죠. 세 번째,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세계 열방이 구원받게 된다는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선지자 중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따르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초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시키는 거죠.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집단적으로 물질을 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성취되지 않습니다. 큰 세 번째, 호세아 선지자 1절 말씀인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호세아서 1장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남유다 왕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그랬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굳이 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남유다 왕의 이름을 시작으로 삼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호세아가 비록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구속사적으로 남유다의 다윗 왕의 계통을 정통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3장 5절 이따가 이제 볼 건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왕까지 7명이죠. 약 50년간 활동하였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른 왕들은 이름이 없고 여로보암 2세만 있어요. 자, 7왕을 거쳤는데 왜 6왕은 왜 뺐는가? 왜 생략했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한 왕들로서 거론할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해요. 거론할 가치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빼요. 자, 왜 거론할 가치가 없는가? 그들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즉위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죽었고, 살룸은 즉위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었고, 므나헴은 10년간 치욕스럽게 왕위를 지키다가, 여기 치욕스럽게 왕위를 지킨다는 얘기는 이방 왕국, 이방 나라 앞에서 굽실됐다 그 얘기예요. 아들 브가히야에게 물려 죽었고, 브가히야는 베가의 반역으로 죽었고, 베가는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왕이 지금 6명이 바뀐 거예요. 여로보암 이후에. 마지막 호세아 왕은 아수르를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세아는 아수르가 허수아비로 꼭두각시로 세운 왕입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마음대로 주물럭 되려고. 그러니까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왜? 덕분에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애굽 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납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 호세아가 왕 이름도 있고 선지자 이름도 있으니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가 선지자지만 또 다른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해 가고
점점 더 심해져 가고 국가의 반란이 거듭되는 무서운 혼란기에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14장 마지막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총과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선포하면서 호세아서를 마칩니다. 그 부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마지막입니다. 4절에서 9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혹독한 비난을 한 반면에 남유다를 향해서는 북이스라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봤잖아요.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향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죠. 호세아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언젠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안을 통해 다윗의 집안이요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왜 호세아가 이 호세아서를 쓸 때 남유다 왕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했는가? 그것은 다윗의 정통성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 3장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도 결국은 누굴 찾느냐? 다윗을 찾아요. 그 다윗 개인을 찾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혈통이 정통성이고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믿는다는 거죠. 아멘. 정리합니다. 호세아서는 12소 선지서 중에 한 책입니다. 12소 선지서는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댜서, 요나서, 미가서, 나홈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입니다. 이 책들을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약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들이 쓴 책의 분량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대선지자처럼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량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선지자 중에서는 호세아서가 분량이 꽤 많죠. 제일 앞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스가랴서보다는 적어요. 그런데 호세아서와 스가랴서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 이전, 멸망 이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가 앞에 나왔고 스가랴서는 저 뒤에 나왔죠.
호세아는 약 50년에 걸쳐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부강과 아주 부하고 강하게 나라가 커가는 거 봤죠. 여로보암 2세 때. 또 멸망, 여로보암 2세가 끝나고 나서 그냥 계속 멸망의 길을 가는 것도 직접 눈으로 봤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이방신들 우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심서 여호와를 알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5장 3절 4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정확하죠. 음행하고 더러워졌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뭐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그래요. 음란한 마음. 이 음란이란 것은 육체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 눈에 보이잖아요. 우상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 다 멸망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의 참 얼마나 간절한 그 권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호세아서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강해하는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호세아서를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신약 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제 구약을 좀 보려고 합니다. 12소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장 최악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며 그리고 생명으로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얼마나 등한히 여기며 무시하며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한 호세아서가 마지막 14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호세아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죄를 다 드러내서 만방에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하나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하며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